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1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과정의 길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11장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기적인 바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기적이지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기적을 보신다면 어떤 기적을 행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신다면은 만약에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일까요? 예수님처럼 같은 행동을 하시고 또 예수님과 같은 기적을 보인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반응, 그리고 그 기적을 보았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반응은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오늘날 말고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저분이 과연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마음을 바뀌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어찌나 완고하고 단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이 기적을 보고도 돌이키지 않는 마음. 우리 눈앞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지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표적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실 때, 그리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라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 이 사람을 보면서 가져야 할 정상적인 생각은 저 사람이 과연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히 오늘 그 기적의 절정을 이루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어쩌면 확신하게, 그동안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단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이 어찌나 완악한지,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뿐이죠? 저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보다 저 사람이 우리 자리를 위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냐 하면 이들이 염려하는 것은 뭘까요? 이들은 지금 어떤 자들이냐면요, 권력을 이미 잡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이미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고 있고 자신의 말들을 순종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판을 뒤흔들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사람들의 위치는 지금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잡고 있는 권력이 흔들리고 있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수치고 따르고 있고 힘의 중심이 자기들을 따랐던 중심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기적을 메시아가 오셨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자리가 위태롭구나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47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공회에 모였으면 과연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그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신들이 오히려 이 땅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자신들의 힘의 권력이 이동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 사람들은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 이 사람들의 눈은 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하게 된다면 눈이 멀고 귀가 멀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게 만들고, 질투의 눈이 먼 사람들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보는 것처럼, 그때 어떻게 됐었나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말하니까 이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울이 질투심을 느끼는 거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자리가 이제는 다윗에게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질투심이 발동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힘을 가지고 다윗을 음해하고 비방하고 자신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철저하게 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이미 권력을 잡고 있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니까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협하는 예수님을 질투하면서 비방하고 흠을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을지 꼬누고 겨누고 있으면서 그 말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눈에는 이젠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막히고 오직 자기들의 권력만 유지하기 위하여서 흠을 잡기 위한 편협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투가 주는 문제입니다. 질투는 눈을 멀게 하고, 질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질투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남을 헐뜯기에 바쁘게 변하게 돼버립니다. 저에게도 이제 질투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질투했었냐면요. 교회에서 한 청년을 질투했어요. 우습죠. 교회에서 청년을 제가 질투했습니다. 어떤 질투를 했냐면요. 교회에서 한 행사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친구한테 다 맡겼어요. 네가 다 사람을 모으고 모든 사람을 네가 모아서 연락을 하고 행사 진행을 다 네가 하고 다 권한을 다 주겠다.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뻤어요. 잘하고 있구나. 그런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상황을 보게 됐냐면은 청년들이 이 사람의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카톡방에서 저희 청년부 카톡방에 100몇 명이 와 있어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계속 아직도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떤 글을 올리면은 답변을 잘 안 해요. 한 3명, 4명이 네네 이렇게만 하고 끝나요. 그런데 이 청년이 사람들을 모아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저도 같이 그 카톡방에 초대가 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답변들이 따따따 네네네네 답변이 오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갑자기 싹 생기냐면은 이 청년들이 나를 대하는 것보다 이 청년을 대하는 것이 더 높구나.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이 청년을 향하여서 질투하는 마음이 휘어오르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2가지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청년이 맡고 있는 행사가 잘 돼야죠. 왜냐하면 교회 청년부 행사니까 잘 돼야지 하는 마음 한편과, 마음 한편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 친구가 운행하는 데 있어서 흠이 생겼으면 좋겠다, 실수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가끔씩 제가 집에서, 요즘은 TV에서도 유튜버가 되니까
그 잔잔한 이제 피아노 CCM 틀고 같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질투심을 지적해 주셨어요. 너 왜 질투하고 있니? 왜 그 청년을 향하여서 질투하고 있니? 그런 마음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상하네? 내가 왜 이 사람을 향하여서 분명히 이것은 교회 행사고 잘 돼야 되는 건데 그걸 보지 못하고 개인적인 질투의 마음에 눈이 가려져서 이 청년이 하고 있는 무언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같이 소그룹 모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다 있는 자리에서 내가 너를 질투했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사람들이 놀라죠. 목사님이 무슨 질투를 해? 내가 너를 질투했었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를 따르는 것을 향하여서 내가 질투했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또 한 번 질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의 질투는 이제 교역자들 사이에서도 질투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질투를 했었냐면은 가끔 이제 우리 사모님이 계시지만은 사모님이 잘하라는 분발하라는 뜻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는 누가 설교를 잘했고 이번에는 누가 뭘 잘했고 너도 잘해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언제 한 번은 이바울 전도사님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금요 예배 때 담당이시잖아요. 요즘에 이바울 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아느냐 시작을 하셔서 금요일만 예배를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 이바울 전도사 설교 들으려고 오시는 분이 있다더라. 너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얘기를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제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근데 한 가지 생각은 또 뭐냐면은 아니 내가 설교할 때는 그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나? 하는 생각과 교역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이렇게 잘 우리를 좋아해 줬으면 하는 마음들이 다들 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군가를 더 잘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들리니까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더라. 그 사람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또 질투심이 또 올라오는 거예요. 질투심이. 그럼 나는 이랬지 않았나? 쟤만 좋아하나? 그럼 성도님들이 쟤를 더 좋아하나? 이바울 전도사를 더 좋아하나? 이런 질투심이 제 안에 또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비방하고 쟤를 어떻게 하면 찍어 누르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 밑으로 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 생각이 또 올라와요. 그러다가 제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게 아니지.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강단에서 설교를 잘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지 않겠냐.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좋으면 더 좋은 거지. 왜 네가 거기에서 질투를 하고 있니?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누구 설교는 못하더라가 많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교육자들이 전체가 설교를 다 잘해서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더라라고 교회의 명성이 잦아지는 게 좋겠어요. 후자가 더 좋은 거죠. 근데 질투를 하게 되면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렇지, 아니구나. 교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봤을 때에는 한 사람만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는 옳지 못하고 모든 교역자들이 설교를 잘할 때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매일매일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이 날마다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양들을 온전히 먹이시는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을 갑자기 제 마음에 주시니까
제가 기뻤어요. 갑자기 기쁨이 솟아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아마 가족들 같이 모였을 때. 아, 그렇네요. 우리 이바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의 성도님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니까 이게 기쁜 소식이네요. 너무나 감사하네요. 교육자들의 말씀이 낮지 않고 풍성하게 또 수준이 높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잘 먹이시니까 기쁘네요. 이런 얘기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질투를 하게 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질투의 원인은 첫 번째로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높기 때문에, 이미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치고 올라오는 것을 향하여 누군가가 잘 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축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이미 나보다 높아요. 또는 평등해요. 그러면 박수 쳐주고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 또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높았기 때문에 이들이 높음을 위협하는 예수님의 성장과 예수님의 인기 명성을 이 사람들은 짓누르고 있는 거죠. 질투는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볼 때 박수가 안 나오고 위협을 느끼고 뭔가 음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온다면 지금 우리는 높아진 마음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질투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왜 꼭 나에게만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저 사람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내일 엄대진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금요일 날 이바울 전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꼭 나를 통해서만 말씀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엄대진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이바울 전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화요일 날 오시는 교구자님들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질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선택하심이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 교만입니까? 하나님 나를 하셔야죠. 왜 저 사람을 선택하셔서 저 사람을 축복하시고 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죠. 또 질투심에 눈이 멀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를 보지 못하고 나의 상황에서만 이 뜻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울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오히려 더 훌륭한 왕이 되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자를 선택하셨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굴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음을 기뻐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질투심에 눈이 멀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뜻만 행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질투심이 주는 문제입니다. 질투 대신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저 사람을 복되게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때가 있음을 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나의 때가 올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질투한다면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됐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섬뜩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고 내가 감사하게도 은혜로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찍어 누르고 있어요. 그것을 시기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조롱하고 있어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들춰내고 있어요.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교만함과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가 질투에 눈이 멀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누군가 올라옴에 있어서 성공하고 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있어서 위협을 느낀다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있는지는 않는지요. 그리고 그 질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도리어 이 마음을 바꾸셔서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를 기대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박수 쳐주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더 낮은 마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고 나도 그 은혜 받기를 궁금해하고 동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더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질투 대신에 축복과 또 기대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질투는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혹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높이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음해하며 비방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누군가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 교회 큰 나무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높이 세우시고 회복함이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하여서 질투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박수 쳐줄 수 있고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